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 때에 활동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고 싶어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니까 오늘은 엘리야의 특별히 오늘 기도의 능력, 그분의 기도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아합 왕이 시돈에서 데려온 여인 이세벨 왕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이 나라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 지금 우리 사회는요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여자들이 이거를 내놓고 이걸 입었지만 그럴 정도의 나라였고, 필리핀보다도 저 미얀마 옛날 버마보다도 아주 못 살던 나라가 새벽종 울렸다고 잘 사나요? 하나님 교회에서 땡그랑 하면 막 그 새벽 4시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부흥과 축복을 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은혜 줬는데, 이제는 그것은 옛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때 일이고 할아버지 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근으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갈로 인해서 완전 경제적인 위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 왕이가 수입해온 오늘 바알 신, 우상 아세라 신, 거기 보면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종교적인 갈등도, 사회적인 갈등도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느 때는 가만 놔뒀다가 징계하지만 어느 때는 즉시 징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괜히 심판을 갖다가 내게 불똥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이 아합 왕 시대, 이 이세벨로 인해서 시돈에서 수입한 그 우상으로 인해서, 바알 거짓신, 아세라 거짓신을 인해서, 그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당,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바알 신전, 신당들, 동네마다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에 다 어려움 당하수 숨거나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엘리야처럼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엘리야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대단한 인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혜성같이 선지자로 왔다가 자기 사명을 마친 다음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회리바람이 부는 가운데 엘리사 선생님 어디 가세요? 하는데 하늘로, 이 땅에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녹하고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시대 때는 그냥 가슴팍을 치면서 예수 믿어라 해서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했다. 제단이 뭐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순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이렇게 뭐 제단 뭐 올려놓기 위해서 짐승 다 해놨던 걸 다 흐트러졌어. 그걸 갖다 다시 수축, 다시 잘 해서 거기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오늘 경제 위기, 갈등과 여러 가지 오늘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 이스라엘 위에서 지금 막 기근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라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들의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방법이 어느 신이 참신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들 바알 아세라 그리고 이세벨과 아방이 섬기는 이 거짓 우상이냐, 어느 신이 참신이냐. 그래서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다 보니까 뭐 오전에는 너희들이 하고 오후에는 내가 하마. 엘리야가 그렇게 하니까 막 야단 났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죽은 신에게서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들 신이 잠깐 나갔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나중엔 시간이 지나니까 몸을 칼로 그으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짓신은 근심을 줘요.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헛된 존재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 오늘 이 엘리야가 야 됐다 하면서 제단을 수축한 데다가 거기 보니까 그냥 물통 4개에다가 3번을 그러니까 12통을 갖다가 그 위에다 물을 부으니까 이건 그런 데는 불 붙여도 안 되잖아요.
백성들은 그걸 내다보며 조롱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거기 보니까 무슨 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외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걸 태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최선의, 오늘 최초의 수단이요, 또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네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 여전도에서 기도 좀 하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실무 안수 집사님, 이제 곧 장로 되실 분들하고 또 실무 권사님들에게는 목사님이 조금 강조 좀 많이 해주세요. 강사들 저기 시치위원들 앞에서도 했지만은 그 새벽기도는 장로님들도 되실 분들이 이제 하나씩 맡아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근데 제가 이 기도는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강용구 김정자 집사님 여전도 연합회장을 했던 분 때에 제가 신방을 자주 갔어요. 이 경동 초등학교 조금 그쪽에. 근데 인삼 찻집을 하는데 다른 것도 하면서 그분이 막 제가 1년 동안 진짜 갔어요.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이상은. 그런데 잘 안 나와요. 그러면서 감히 인산 창가 그건 잘 주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김종자 그 집사님하고 그 집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 중에 또 인산 뭐 이렇게 잘 주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인삼차 마시러 왔습니까?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많이 한번 왔으면 그게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게 목회 초년의 일이에요. 교회 와서는 김종자 집사님 저짝에 기도하라고 막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했네. 그 집 그냥 나쁜 마음이지,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문 닫게 해달라고 막. 여러분, 그때 2달 조금 넘어서 그 집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는지 알아요? 그때 이 지역에 마마밥통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다 대주 밥도 해주고 그 집에서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못해서 송출하고 오는데 개킵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깊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저주에 대한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때 김종자라고 하는 집사님 돌아가신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로 좀 잘못돼도 물질은 뭐해도 절대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다. 그때 그 남편이 우리나라에 그 키스트라고 있어요.
거기 실장이었거든요. 잘 나가죠. 그러니까 뭐 동양 저라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몸은 상하지 않게 하고 물질은 없어도 그냥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강용구 그분이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저한테 수요일 날 예배예요.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내가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원자 폭탄 아시죠? 근데 이 분자는 먼지 같은 걸 깨트리기 어렵죠. 근데 그걸 깨트리면 원자가 돼요. 원자를 깨트리면 원자 폭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에바 가루를 드려야 된다.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된다. 깨져야 돼. 주님 앞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와서 제가 많이 깨져야 된다는 걸 느꼈다고 하는 얘기와 그때 그분이 나와서 불렀던 노래가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기서 들었던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주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몸이 좀 예민해서 그런, 우리 누구요? 전정임 집사람도 좀 예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음악이나 미술하는 사람 그것이 있어야 또 잘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또 얘기하면 다른 분 시험 드니까 제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짧지만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는 거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것도 교만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아요. 저 어느 권사 집사님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 가정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답답하면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좋은 마음에서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는 이분이 그 마음이 안 되는구나 할 때는 그분에 대한 그 기도는 그쳐요.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기도, 응답받는 그런 기도였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기도였어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어떤 설교사가 사람들은 저에게 설교를 맺겠으면 저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설교를 다 해놓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하나님을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엘리야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응답이 돼서 여호와의 불로 태우게 되자 그 재물이 태워지게 되고 물이 다 태워지게 되자 백성들이 머뭇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은 내가, 이 자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의 표와 중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볼 때 간절한 기도, 열성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머리를 갖다 발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해 달라는 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실 1대 850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런 대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난 죽임 당하겠다. 그런 가운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가 이제 새로운 좋은 목사님이 이제 주님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한 애절한 기도, 열성적인 그런 기도가 있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되는 대로 하지. 여러분 그러면 여기 A급이 와야 되는데 C급이 와버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나버려요. 요즘에 하늘 비전교회인가 오관석 오영필인가 하여튼 여기 예수 제자들인가 하여튼 빛의 자녀들 교회에 남편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그런데 그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내려놓고 새로운 분을 갖다가 청빙하는 과정에 교회에서 없던 걸로 해버렸다 하니까 목사들이 거기 신청했던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많은 것. 또 성광교회라고 여기 총회장도 했던 목사인데 거기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미국에 많이 그 사람 미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그 교회 나왔던 사람들 중에 그 교회 중에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요즘 교회를 보면서 목사도 오늘 교회 주비를 빙빙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 진짜 좋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한 만큼 주시리라 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때는 그냥 끄떡끄떡 피곤하시죠. 졸면서 기도하고 잡념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에게 주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간절히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 확신의 기도였어요. 응답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재물, 번제물 거기다가 나무 위에다가 그냥 세워놓고는 물을 갖다가 3번, 그러니까 12통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도저히 불 붙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확신의 기도,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산상기도를 갔대요. 가뭄이 그때 심해서 특별 기도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막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다 와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사람 하나만 우산을 쫙 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우산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은 우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속으로 도전받았겠죠. 야, 젊은 사람이 우리의 신앙보다도 좋구나. 저 낙스라는 사람이 오늘 기도하기를 스코틀란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확신의 응답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역대 50명이 넘게 나와서 오늘 교회 김장을 오늘하고 내일 하는데 나왔는데 내일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이 막 고기를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아 보니까 내일 실컷 먹을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내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침 8시 일찍 나오는 사람, 뭐 그렇지 않은 사람 10시 뭐 넘어서 이렇게 채도 쓸고 뭐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오늘 피곤해서 많이는 못 나왔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 마르다는 그렇게 그랬다고 또 마르다는 나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는 마리아 역할, 주님을 위해서 음식하는 거라면 마리아는 주님 무릎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 밤에 낮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로나마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걸 구하는 밤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